지금 이렇게 크게 나누면 돌로 대칭을 하거든요. 하나는 땅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이 성막을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줄 때 뭐라 그러냐,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 성전 이런 건 다 모형을 따라 지은 잠정적인 거고 페널트메이트한 거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 진정한 참된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을 바치는 건데 그 대제사장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늘 보좌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매번 들어갈 때마다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다. 왜 없냐? 하늘에 있는 저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지은 거냐? 새 언약은 하늘보다 대제사장이 하시는 건데, 이분은 다시 뭘 바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이거. 내용은 심플한데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에서 이게 버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장막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기억 속에 배웠던 모세의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장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는 다 잠정적인 것이고 그거는 다 썩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다 부족한 것이다. 거기서 매번 바치는데 그 대제사장은 계속 바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는 못한다 이게 그 피로서. 그러면 진짜는 뭐냐? 하늘 보좌 옆에 있다. 이건 새 언약이다.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늘 보좌에서 하고 다시 바칠 필요가 없는 가장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언약은 각자의 양심에, 각자의 영혼에, 각자의 정신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 놓으셨다는 게, 돌판에 준 게 아니고, 이건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데 안 받아들이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에 다 새겨주셨어요. 근데도 안 따르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이 훨씬 쉬운 만큼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걸 요구하기도 해요. 옛 언약은 짐승을 대신 바치면 자기는 돈만 조금 축나는 거지 그 외에는 축나는 게 없어요. 새 언약은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신 뭘 드려야 그 성막이 지어지냐 이거죠. 게다가 우리가 대꾸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당신의 법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르쳐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자기 심장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바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모든 뜻을 우리 속에, 마음판에, 생각 속에 이미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꽤 많이 집중해서 하는 편이지만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뭘 강조하죠? 합리적인 설명보다 뭐를 더 강조한다? 행동? 행동을 하면 어떻다? 단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연습시키냐면 피 흘리는 걸 연습해요. 피 흘리는 거. 피 흘리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지나가게 하는 게 입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 흘리면서도 다시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으면 괜찮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다가 피를 흘리다가 진짜로 회복 못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못돼도 하는 동안에 남들이 앗아갈 수 없는 다른 세상을 구경하죠. 육체적으로도 우리 육체도 네,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고나고 힘들고 병든 고통 가운데서도 또는 잠을 들자서 막 몽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멀쩡한 정신에 아침에 잘 거 다 자고는 구경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이 걸려도 옛날에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약 먹고 빨리 나으려고 그러는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그 아픔을 다 맡기고 오히려 아픔을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그거는 이론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고트로 해야 내가 정말로 아픈데 무섭고 두렵고 고독한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누가 계셔서 나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가능하죠. 왜 병들까봐 피를 못 흘리겠어? 아니 어떤 때는 조금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네. 저는 이런 길로 안 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제 하느님은 쉬운 예로 자꾸 이리로 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때는 힘들고 이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상황에는 어머 이게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인간 정말 그야말로 인간답게라 그러면 아주 정말 하나님답게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인간답게는 아주 그냥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냥 그 범위에서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행복. 살고 싶다. 살아봐라 이거죠. 별게 남는 게 뭐가 있나 이거. 그냥 그게 어떤 때는 더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아 인간처럼 그냥 사는 게 이게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괜히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간다고 그래갖고 이게 더 그거를 못 넘기고 힘든 상황이 없을 때는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간 건데 그거보다도 제가 아까 김준남도 얘기했는데 60 고개가 넘으려고 그러는지 이 에너지도 완전히 저거 되고 귀에서 소리도 들리고요. 이게 이명이 아니라 그 이상한 그런 소리도 들고 그러니까는 하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러지 더 건강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셨겠죠. 근데 목사님은 어쨌든 건강해서 그걸 잘 이겨놓으셨는데 저는 지금 자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건 될까? 그렇고 또 하나 아니 그거부터 대답 내가 물어본 왜 대답을 안 해? 뭐요 목사님? 전제 질문이 하느라고 지금 못 들었어요. 잘. 아니 인간답게 나도 좀 쉬어가면서 아니 그냥 인간답게 그냥 살으면은 그래 인간답게 좀 쉬기도 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좀 이렇게 너무 약해지지도 않고 좀 그럴 것 같아. 지금 에너지가 다 소진이 고럴 때 병 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하다 병 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막 하나님 따라가다가 병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얍삽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병이 난다고. 근데 그거를 팍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제가 목사님같이 그렇게 스트롱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 엄청 저한테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스트롱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저도 방치하면 늘어지면 살찌고 살찌면 스트로크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오히려 힘든 고난과 이런 게 더 힘차고 노래나고 더 잘 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생기죠.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정죄하기 쉬워요. 근데 은총으로 넘어왔는데 자기 한계를 만나면 아,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보다도 우선 일단은 그전에는 젊었으니까 몸이 파워가 받쳐주고 정신력이 받쳐줬다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그랬겠죠. 근데 젊었다고 해서 병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뒤 배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고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아주 선한 상황에 그게 얽히설키된 하나님만 그냥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런 거를 정말 감정적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얽히설키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상해졌어요. 안 하면 뭐하고 푹 쉬고 싶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푹 쉬고 싶다는 얘기. 또 하나 질문은요. 지금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런 거를 다 새겨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쉬운 예로 우리 제임스나 누구나 다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은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그러면 제임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기 가서 해라 뭐 이런 말을 안 해도 걔가 다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어린애들이거나 어린애로 퇴행한 사람들을 다시 끌고 올 때는 믿음의 선배들의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은 어른인데 신앙은 어린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래 참고 오래 받아주면서 다시 일어서기로 이제 도와줘야죠. 자기는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고 넘어지고 올라갔다 넘어지는 거를 관용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거,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힘든 상황이니까 아 제임스나 누구한테 내가 뭐 이래라고 되는 건 나 자신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목사님이 딱 그게 그런 사람마다 다 인지돼 하나님이 그게 인지돼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을 쏟고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희 집에 뭐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레디고 놔두는 게 어떤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잡고 왔다면 네. 앞으로는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빼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장악하고 막 끌고 가던 것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의 보조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양육할 때도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받쳐서 가는 스타일이 있고 한데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야 되고 어떤 경우는 목사도 이렇게 확 끌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경우는 이렇게 확 끌어주는 것도 그거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죠, 자기가. 근데 본물을 갑자기 터뜨리면 물이 얕아져서 그러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밀어준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오버하는 거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오버하는 거지. 쉬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다 있고 두려움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유혹은 다 있는데 그 판정과 그 느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딱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거 쉬어야 되겠다, 이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몸뚱아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서 진짜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벼워져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클릭이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몸뚱아리 움직이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갈 수 있게 우리 몸뚱아리를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생활에 있어서. 딱 계산이 쓰면 그 다음에는 꼼짝도 하기 힘들어져. 계산이 쓴 상태가 아니고 얽혔어요. 얽히면 다 드려야 돼. 그게 나를 이렇게 그물처럼 막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면. 그리고 어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물이 이렇게 오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무감각이나 뭐 강하게 대처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이렇게 남을 아픈 사람을 보는 것 자체도 이렇게 버벅대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기운이 그렇게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는 몇 사람씩 내가 이렇게 얼마든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겸손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여쭙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설교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게 하루에 2-3번 변화산에 올라야 된다. 딱 버거지기 전에 또는 버거 느낌이 들면 잠깐 멈추고 화장실을 빨리 가든지 부엌에 가서 혼자서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내 마음의 빛을 하나님께 다시 해서 우리가 빨리 이 도식, 히브리서 도식대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싸움판 한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옆으로 빨리 옮겨지도록 하는 게 변화산이에요. 내 눈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놓은 당신의 생명의 뜻으로 내가 빨리 옮겨지지 않으면 열받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게 내가 결정하게 된다고. 하루에 2번, 3번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거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을 자꾸 내가 들으면 이렇게 안 될 것,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비교해봐야지. 그래서 진짜 안 듣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들으면 저한테 더 힘들어요. 그래도 그건 굉장히 발전적인 거야.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고 저대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좋아요. 오늘 아주 간증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한 대 맞았어요. 그거는 문 집사님만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더 쉽고 덜 짐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이번에 학교 가서 일하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는 그게 엄청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야 이게 제대로 내 명껏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냥. 나는 살아봤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별게 없더라고. 끝이. 그래서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어수선한 데 살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이라도 다서 날라주려고 그러고 또 저거를 이제는 가져가겠다고 멕시코 2군데 3군데에서 부탁을 하니까 어떡하겠어. 해야지. 저도 유혹받아요. 오늘은 일 가지 말고 좀 푹 자자. 아니면 이따가 남아서 글 써야 되니까 아주 오늘은 일 가지 말자. 이런 유혹을 받죠. 왜 안 받아요? 근데 받고 나면 남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뭐가 남냐면 배가 볼록해지는 거야.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게 더 건강을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신앙
성경가들이 인간의 타락,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했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결심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따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뭘 가리키시냐면 손을 두 걸음만 가서 손을 내밀면 내 손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가고. 혼자 발부동 치고 극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 극기,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외람되지만 60이 되고 보니까 지금 제임스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힘이 빠질수록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총의 초대에 항거하는 거부하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렵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느끼는 거는 야,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참 찔기다. 어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야, 참 찔기다. 그 모습이 세 번째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이 상징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피를 다 쏟아내고 나면 뭐가 남지요? 피 빠진 육신이죠. 피에 혈기가 들어가고 피에 생기가 들어가고 피에 소위 말하는 폐기도 들어가고 뭐 객기도 들어가고 다 기가 다 들어가는데 이 피가 다 빠졌다 하는 얘기는 정말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피가 좀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피를 안 흘리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피를 좀 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피 흘려서 저 장막을 세웠고 하나님의 전을 세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으려고 그래요. 피가 있으니까 혈기가 나가지고 자꾸. 그 제이수 엄마 이제 세상적으로 살면 그 다음에 딱 찾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만 가르쳐 줄게. 아, 싫어요. 안 듣고. 아, 이걸 들어둬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 이 선생님이 간증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내 얘기는 듣기 싫어하니까. 세상 또 인간적으로 살면 그 다음에 딱 육신 나오면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무슨 뭐가 찾아오냐면 또 듣는 거 봐. 제가 강할 땐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약해졌어요. 갑자기 저는 제일 타신 것 같은데 저를 공감하는 그 마음이 생기신 것 같은 집사님이 그래서 근데 저는 요번에 온 태닉이 한 거의 1년 좀 넘게 지나서 온 건데요. 그 증세가 있을 때 그거를 자꾸 제가 받아들이고 자각하면 더 힘 빠지고 더 힘들고 그 후에 그 몸에서 느끼는 증상들이 일주일도 가고 막 한 달도 가고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저의 그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 상당한 걸 딱 끊고 그다음에 내가 해보리라 했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완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렇게 다 기억을 잃었으나 무엇이 제가 불안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패닉이라는 거가 또 다른 형태의 패닉의 증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오는 그 여파가 육체적으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누구의 고통에 자꾸 동조하고 나도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문 집사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 분야에 패닉은 완치돼요. 우울증도 완치 가능해요. 성향은 남지만. 이게 스키 쪽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바이폴러도. 이게 키워가지고 멀티 퍼스널리티까지 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거의 암이나 송화마비나 거의 같아요. 그런데 패닉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울증도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례가 이렇게 누적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방식에서는 사랑의 연대예요.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 중간에 통로에 서 있으면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피 흘림이고 십자가예요. 사랑받고 사랑 주고 거기서 모든 게 극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죄송하지만 두 분한테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방법을 더 좋은 처방을 알면 산삼을 이렇게 액기스를 해서 주겠지. 근데 나는 다른 처방은 몰라. 그게 뭐냐? 피 흘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줘야 사랑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사랑이 머무는 한에서만 마치 불이 전기가 흐르는 한에서만 불이 켜져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는 소스가 끊기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줬는데 안 쓰고 안 베풀고 이렇게 뭉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터트려주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뭐를 실수를 했냐면 엔세나다에 우리 플러밍 해주러 갔었잖아. 그 선교사님 조남이 뭐지? 플러밍만 하고 짓는 거는 우리가 안 하고 미루다가 내가 알았습니다. 가서 해지요. 했는데 불과 한 6시간 전에 다른 사람한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플러밍만 가서 해드렸고 두 번째 또 실수는 뭐냐면 그 이용기 목사님이 그 플러밍을 해달라 그랬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해줬다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또 가서 뭘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인들한테 가져가기도 못하고 제가 혼자 가면 한 닷새 일주일 있다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과한 걸 요구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막이 있었어요. 그 막이 없어야 정말로 그 피가 계속 흐르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하는 막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 막이 생겨서 내가 머물면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런 거죠. 안 믿으면 고통이 자기한테 없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해봐요. 그거 뭐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쉬어보면 얼마나 고통 쉬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형편에 많이 해준 거고 거기를 몇 번을 갔다 온 거야. 그지? 여기서 7시간, 8시간 걸리는 데를.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하나님이 새겨진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혼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다 안 한 거예요. 어느 선에서 내가 이 정도면 과하다. 이제 딴 데다가 에너지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발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요구하시는 자리에 보면 제가 멈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넘어설 수 있다면, 넘어섰다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또 맡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멈췄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멈칫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뭘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해도 뭐 쉬운 얘기로 칭찬이나 명예나 돈 한 푼 안 생기고 힘만 빠지고 죽으라고 몸은 2번, 3번 움직여야 되고 쉴 틈 없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네 교회나 잘해라. 교인들한테나 잘해라. 교인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또 무슨 일을 벌리냐. 이런 소리를 제 속에서 듣지요. 근데 그거는 상태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예요. 피 흘려라. 근데 피 흘리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피 흘리면 피가 다시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시는 일의 크기와 질이 더 커지고 심화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장이 괴로워져. 찾아오는 환경과 다가와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힘든 거 참 힘듭니다. 마음 쓰이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끝을 향해서 나가죠. 5절. 10절 다시 한번 읽고 끝까지 갑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선취권이에요. 하나님의 선취적인 사랑이고 선행적인 은총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안다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의 어법으로 얘기하면 살과 살을 맞대는 거고 우리 히랍적인 단어로 쓰면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천하 무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윤리적인 죄나 하나님을 항가하는 죄뿐만이 아니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를 틸리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게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걸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로 얘기했고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가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견책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벗어지고 속에서 하나의 말씀이 날로 새로워져서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옳구나.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설교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헌 피를 벗어야 되는 거죠. 피를 많이 흘리시고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접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이거 참 힘들어요. 내 마음에는 저 인간은 포기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기다리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또 따라가서 또 사랑해야 되는 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신앙이 많이 성숙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놓으신 게 옳다.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귀 안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대니까 그래봐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게 참 그래. 근데 선생님, 저기 어떤 분들은 제임스 같은 경우에 너무 종교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쟤네들은 어떤 때 그림을 갖다가 망이라고 하나게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컨퓨징 돼갖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요새 미칠 생각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저렇게 가서 저렇게 1시간씩 제가 계속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사람도 아닌데 무리죠. 그러면은 저게 제한테 또 우리는 하느님의 세계라고 그래도 인간 세계와 하느님 세계 이런 걸 구분이 가는데 쟤는 그게 안 가니까는 어떤 때는 그래서 저게 쟤한테 더 아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은근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 저게 제가 너무 컨퓨즈돼서 그냥 들락날락하게 놔두시면 돼요. 자유롭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지능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까지 올라와도 신앙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유인이나 호재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죠. 유비적인 설명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거는 신앙교육은 또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갖다가 주입시키면 소화하기 어렵겠죠. 그거는 그 판단이 맞을 거예요. 근데 강요도 말고 내버리지 말고 이렇게 놔둬서 지가 들락날락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흡수되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정리를 합시다. 혹시 하실 얘기나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질문이 네. 8절에요. 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오는데요. 네. 이건 뭐죠? 나라가 둘로 나눠졌었잖아요. 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 둘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을 사람이 지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지었다 하는데 뭘로 지었느냐? 피로 지었다. 여기 가로 속에 있어요. 드러나진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하고 달리 당신을 한꺼번에 드렸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피를 바치지만 자기 양심은 깨끗하게 못했다 하는 게 여기 포인트예요. 그거는 누구나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자기 피를 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된 대로 한다면 제 양심이 정말로 맑고 깨끗해지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도 따라주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버하는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무 꺼리낌 없이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가서 기껏 고생해서 지었잖아.
자기네들이 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트러스 있잖아요. 그 1층하고 2층 올리는 그 긴 굵은 나무 그 위에 이제 2층 마루가 서는데 그거를 다 잘라 먹었어. 기술이 모자라니까 그냥 다 잘라 먹고 북북 째가지고 매달려 있으니까 합판에 못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람이 위에서 살고 뛰고 짐이 올라오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8개인가로 구멍을 마구 내놨어.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간단히 이거 아니고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제 유다에게 예수님이 거기 요한복음에만 그 마귀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게 유다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산재물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도화선이 된 것은 유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가 네 할 일을 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사실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유다에게 얼른 가서 하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아채고 자기를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어떤 시점에서 보면 관점으로 보면 더 오히려 유다가 선정적이지 않았느냐 그 마귀가 깃들었다 그 내용만 뺀다면 그걸 빼면 꽁지 띄고 머리 띄고 지 맘대로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잊어버리고 머리 띄고 꽁지 띄고 몸통을 갖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중요한 핵심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 논리에 갇히는 게 논리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써놓은 성경을 일관성 있게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갖다가 맞춰서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유다 아니라 누구라도 가서 고자질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건 꼭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논리를 벗겨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논리를 벗기려면 그러니까 마귀만 빼지 말고 유다가 그때 그 말만 왜 하필 골라서 순종했나도 벗겨야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도 넣지 말고 그냥 뭐 인간이 뭐 이렇게 포괄적인 걸로 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처럼 살면 피 흘리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피 흘려서 죽는 길로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피 흘리고 죽게 됐어요. 네, 피 흘리고 죽어야 사람답게 산다는 게 이 땅에서부터.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치사해지고 더럽게 되는 게 사람의 인품이. 조금만 고생하고 조금만 힘들면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그거 조금 쉽고 조금 편안하게 하다가 사람이 지저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은 안 해봤어요? 조금 얍삽하게 머리 굴렸다가
자기 인격이 아주 더러워지는 걸 경험 안 해봤냐고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그 자리에서 굽히고 그러고 났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참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했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안 해봤어요? 네? 자기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쉽게 땀 조금만 더 흘리면 한 30분만 더 고생했으면 일이 다 편안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게 끝날 거를 내가 그 30분 얍삽하게 구는 바람에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머리 굴린 게 다 드러나서 쪽팔리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힘들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고 나서 남은 내 인생이 쓰레기라서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야. 유다의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다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나하고 같이 늦는 자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점점 유다에게 딱 너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유다한테 여러 번 기회를 유다가 꼭 그거를 악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굽니까 네. 하는 거를 물어보는 사람도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의혹은 그렇죠. 없을까요? 그럼 아니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제자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가 그런 일을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접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약하잖아요. 저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그 자신에게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그 아니, 인간의 이중적인 그 심리죠. 그렇죠. 네, 그런 베드로도 사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를 벗겨버리고. 네. 근데 거기서 유다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큰 비약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죄를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혹시 볼 수는 있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런 관점으로까지 볼 수는 있는데 그런 하는 것들이 다 개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을 통해서 갭을 메꿔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드는데 문제는 그 논리를 만든 다음이 자기 삶에 이펙티브 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논리에 자기가 오히려 갇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저의 단점이자 저의 병은 그런 개핑에서 비롯된 그 효과가 아주 되게 저를 이렇게 죽이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이게 옳은 길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의 저의 뭐죠?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걸로 가고 있느냐는 게 저가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면 아주 제일 그 기초적인.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이미 답을 다 새겨 놓으셨다. 지선지 속에. 그러면 문제는 내가 상상을 하고 안 하고 이 대답이 옳으냐 안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겨 놓은 말씀이 뭔지를 묻지 않은 게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물어보고 이게 느껴지면 그대로 따라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두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라고 그러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fine, 좋아요. 저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가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느냐 이게. 근데 내가 살아낼 힘이 없다.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서 도움을 주셔서 나로 밀어주시면 불순종하지 말고 따라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자기 속에 임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피 흘려가면까지.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글로 오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새겨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하면 내가 하는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기 속에 새겨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 딴 걸 붙잡고 딴 데서 설명과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보조적인 건데. 그럼 지선 씨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같이 따라 나와서 음식을 나눠줘라. 세상에 와서 보면 저 60명 중에 너보다 더 불쌍한 애도 2-3명이 있다. 그런데 한 1년 따라다니니까 너보다 불쌍한 애들이 50명이다. 그럼 뭐 얼만큼 좋아진 거야?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한 거리니. 보물이 암만 많으면 뭐네.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해봐야지. 내 가슴에 힘들더라도 하자라고 이렇게 속삭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내지르는 거예요. 그때는 저항이 있어요. 저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다 싫어요. 힘겹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하다가 보면 오 진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네. 그 사람한테는 내가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져.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사람이 둘 늘고 셋 늘고 넷 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인선만처럼 하나라도 막 더 싸주려고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고 똑바로 쓰게 하고 길을 잘 들여놨대. 지난주에 오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제임스 엄마가 1시 반 돼서 내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번호를 매겨서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 그 얼마나 훈련이 된 거야. 그리고 음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 그게 몇 년 걸린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그게 딱 질서가 잡혀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받아가는지를 다 아는 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먹는 거 앞에서도 초연한 인테그리티를 지키더라니까. 그게 오랜 세월의 훈련이라고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누군가가 헌신한 거야.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게 제임스 속에 제임스 엄마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 자기 몸에 배는 거죠. 그러니까 좀 피 좀 흘리십시오. 예? 피 흘리면 남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피 흘리셔서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제 당신의 장막을 넓혀가고자 우리의 피를 원할 때 우리의 낡은 피를 드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가는 귀한 은총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